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쳐부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도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녘의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포위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와 재판관들이 그리로 가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의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십시오. 그 자리에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께 선택되어 성소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시냇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로 잡힐 당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런 후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시다.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편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그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퍼마십니다. 그러면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혹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길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나귀든 외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웃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을 도와서 나귀나 소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나 땅바닥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만나거든 그런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끼들은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오래 살 것입니다. 새 집을 짓거든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어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압수를 당하여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털실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후에 그 여자가 미워서 자기 아내에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면서 첫날 밤을 지내보니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여자의 부모는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부모는 피 묻은 딸의 잠옷을 증거물로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하며 평생토록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끌어다 놓고 마을 주민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 살 당시에 몸가짐이 창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이 없는 들녘에서 다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하는 이유는 마치 갑자기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약혼한 처녀가 들녘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근처에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